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함께 살펴보는 이 귀한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할 때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를 나눕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사도신경 말씀을 강의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나눌 때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구조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살펴보았는데요. 참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중요한 주제나 개념에 깊이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사도신경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냥 암기하는 데 급급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유익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강의를 통하여서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깊어지고 신앙의 많은 유익들과 도전들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높아심의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통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번에 사도신경을 듣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수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알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고 평생 동안 더 지식이 깊어지고 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 또 이전에 살폈던 많은 사도신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많은 유익들을 누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신경의 후반부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후반부의 부분은 언뜻 보면 성령 하나님과는 별반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소망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이 뒷부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체는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고백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며 또한 방대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고 요약적인 개념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성령을 믿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고 화요일에 했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저희가 나눌 때 세 가지의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과 알과 지식과 가르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성령이라는 이 영역은 성령론이라고 해서 신학의 한 주제와 분야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색깔로 칠해져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하심,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하려고 할 때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세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과 영으로 분리되셨다. 그래서 영만 따로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육신은 하늘에 계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말하는 뭐 유체 이탈 뭐 그런 것처럼 영이 육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설명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아는 논리와 생각으로 설명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알 수 없는 이 불가해한 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성령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을 창세기 1장 2절로 저희가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동참하셨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에서는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실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속에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언급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영, 그분들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성령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저희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과도 구별되시고 성자 예수님과도 구별되신 하나님의 영이라 불려지는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요 누구도 성령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존재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없는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령님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또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존재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냄받으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구별되신 성령님, 이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성령님을 이런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하든 혹은 생각만 하든지 간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을요 어떤 능력이나 수단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이 좀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초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성 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이 마술사가 좀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마술사처럼 그냥 눈속임과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그냥 신기한 일을 벌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어떤 마술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이 성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8장 13절을 보니까요,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어지던 그 사람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표적과 능력들을 보며 놀라워하고 빌립을 추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성으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에 와서요,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물었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자 이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마술사 시몬도 당연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몬이요, 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이 권능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돈을 낼 테니까 권능을 내게 주셔서 나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게 그 권능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시몬의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거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회개하라라고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요, 시몬이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시몬은 자신이 마술사일 때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 도구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을 주는 권능을 자기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성령을 마치 어떤 조건이 맞춰지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도구 혹은 특정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성령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 마냥, 자기가 성령을 주는 사람인 것 마냥 자기에게서 성령이 나가니 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거의 장풍 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런 방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병고침을 받고 성령으로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고 성령으로 다가올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인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그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요 하얀 봉투가 들려져 있다고 합니다. 돈 봉투를 들고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서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뭘 들고 있다고요? 돈 봉투를 들고 있어요. 그럼 마술사 시몬과 뭐가 다릅니까? 마술사 시몬이 가진 성령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도구 정도로 여기며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성령을 받고 내가 원하면 성령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능력, 그런 파워, 그런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요 저희가 비껴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도구로 이해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며 어떤 능력을 담당하시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런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한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성령하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요 성령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오해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냥 어떤 능력, 성령 받아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3절 14절 또 그 외 많은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 단어인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푸뉴마라는 중성 명사를 받아서 대명사로 받을 때요 그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잘 와닿지 않는데 대명사로 받을 때 그것,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이 오면 너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셔요. 그가 오면, 그가 오셔서 그가 이렇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체 그리고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일하셔야 되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간구하시는, 의지적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요.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성령의 뜻하심대로 성령의 계획하심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생각하실 수 있고 근심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마치 비인격체인 것 마냥 받아라고 보내주고 받았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런 인격체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요즘에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 배우고 있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떤 비인격적인 뭐 불받고 뭐 이렇게 능력받는 어떤 영향력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좋은 조력자, 보혜사로 성령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축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장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막을 만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 기술자들을 소개하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겨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기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요리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요리하시잖아요. 근데 요리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자신 있는 요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요리하시면서 그 요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요리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죠. 뭐 늘 하던 대로 하시는 거고 혹은 레시피대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혹은 우리가 가진 특기들, 장기들 혹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들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있는 교회와 신앙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청소를 하시든 밥을 하시든 혹은 직장에서 일하시든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한 성령은요, 굉장히 많은 영역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능력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해 주신 거고요. 이 외에 영적인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PPT에서 빠졌는데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택함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뭐 여러 가지를 덧입혀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종들에게, 여종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영역들 가운데 성령이 아주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지도자를 선출하는 조건 안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뜻을 묻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계획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의 마음과 상황들을 막으시고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세상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영역들, 그리고 교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들, 그 영역을 다 망라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저를 막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도와주시든 말든 이게 알아서 되겠지, 혹은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물론 이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다 합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쳐지는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혹은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보다는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먼저 막 인터넷을 뒤져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기르는 집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인데요, 아이가 아프면 이 책을 먼저 막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이가 둘째, 셋째가 아플 때 아빠가 그 책을 막 먼저 뒤져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병도 다 나을 수 있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과학의 영역,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 삶의 영역들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양식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님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삶의 전체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으신데요,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그 무엇도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성령님에 대한 많은 별칭들 중에는요,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셨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잉태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들어가시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택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가운데 구원의 많은 유익과 은혜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 성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 삶에서 성령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서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막 노래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들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지혜와 내 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
안수하면 병이 낫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여러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이 실제로 지금 시대에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삶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람,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한다거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어떤 유익을 구한다거나, 그렇게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은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단지 능력을 빌려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형편없이, 나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고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냥 어떤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성령님을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것은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대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9가지의 맛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령으로 어떤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열매 맺어지는 귀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후반부 부분은요, 저희가 좀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깊은 그 이해와 깊은 설명과 나눔이 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이 개념들을, 개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시면요. 주의 백성,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할 때, 최초의 교회는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이스라엘부터, 아니면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어디서부터일까요? 최초의 교회의 시작을요, 저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소유인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최초의 교회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연합이 깨어졌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많아졌을 때, 그럼에도 그 안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룩한 계보들이 이어져 왔고요. 교회 외,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 진멸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교만함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패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교만하고 범죄함으로 사사시대를 건너면서 막 징계를 많이 받고요. 교회가 권력과 힘을 가진 집단이 돼서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고 깨뜨리시죠. 이제 여러분, 바야흐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표현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요, 좀 겹쳐졌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저희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요, 저희는 먼저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뭐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교회는 몸으로서 각 지체와 각 마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연합됨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면서요. 몸이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 된 교회.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 모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체들이 모여 있는 한 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의 정의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사도신경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도대체 뭐냐?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도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교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또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는 표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까? 솔직히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죄악과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지침과 권면과 질책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참 많은 연약함과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성직자는요, 성직자라고 말하는 교육자는 거룩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흉내내기는 하고요, 실제로 그런 거룩을 닮아가는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상당수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럽게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인됨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추악한 죄악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순결함, 흠이 없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의미는요,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성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제사에 쓰이는 어떤 물건들, 예물들 혹은 제물들을 성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에 쓰일 빵은 성물이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물건이 돼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위해서 빼놓은 그 성물이요, 다른 빵들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예쁘고 더 맛있는 빵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릴 때 더 좋은 것을 고르고 더 예쁜 거, 더 잘 된 거를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그 물건이 성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게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이어서 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성물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물이 더럽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문제였다면, 왜냐면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드리려고 빼놨는데 그게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왜 제일 좋은 거 나 안 주고 두 번째로 좋은 거 줬네? 그래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고 구별되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것이 헤쳐지고 거룩함이 오염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은요, 뭔가 더 좋은 거, 더 잘 만들어진 거, 더 크고 더 웅장한 거,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게 거룩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결해,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흠없는 사람들이어서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따로 사셔서 소유하신, 구별하신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불려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교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가 에덴 동산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때부터 2020년도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죽었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 몸된 교회, 그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있는 한 몸된 교회,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문교회, 그리고 수많은 이 교회들은 뭐냐? 보이는 교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교회, 이 수많은 개별적인 교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요, 좀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는 하나, 한 소망,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이 있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한 믿음과 한 성령과 한 소망으로 연합된 교회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신앙 고백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고백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만이 참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은요, 어떤 교회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하나됨,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다 포용적으로 모두를 받아들여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이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톨릭은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소위 현대 들어와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WCC라고 불리는 그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년 전에 한국에서 WCC 총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WCC가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교회의 일치 뭐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단과 종파와 수많은 종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길, 하나님에 대한 길로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행해지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요, 실제로 WCC 행사, 그 총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요, 아프리카 주술사들이 나와서 초혼제, 혼을 불러오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되고 한 몸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성문교회만이 참되고 바른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많은 교단과 여러 가지의 인종과 민족들, 방식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 된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쓰여지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교파이고 그가 어떤 단체에 있고 그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우리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로 모여질 수 있고 연합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쫓겨서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 성도의 교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두 가지의 부분으로 저희가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귐 가운데로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귐은 도대체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삼위일체의 연합, 삼위일체의 사귐 가운데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한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죄사함을 받는다,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몸된 지체 안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공유되어지는 생명,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많은 영광과 은혜들을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니, 포도나무 안에서 오는 많은 생명력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말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척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이렇게 좀 붙어 있고 그냥 거기에 쫙 접붙어 있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수많은 은혜와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 안에서의 사귐을 말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것,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했다는 게 뭘까요?
그냥 서로 친하게 지냈다. 뭐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물어도 보고, 뭐 하시는 분인지 직업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좀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를 가졌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막 그 복음을 접했고요.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까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도신경 배우고 세례 문답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가져왔던 여비들, 여행의 일정들이 길어지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필요가 채워져야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많이 만나고 활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통함들, 교제와 나눔들이 그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교제, 교통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 아직 하나가 되질 못해요. 이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지 다 똑같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가 못 되고요, 크면 큰 대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막 고민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경 퀴즈하고 그리고 찬양대회 여러 번 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이런 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연합되고 한 몸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권면하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13절, 15절,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제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요, 한 몸된 교회 안에 수많은 지체로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한 몸된 교회 안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 성도의 나눔과 성도의
성도가 서로 말씀 안에서 격려하는 것이,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없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성도는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요, 연합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먼저 연합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저 오늘 강의가 너무 이렇게 좀 주제를 빨리빨리 다루면서 좀 피상적으로 다룬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이 사도신경의 후반부를 저희가 다루면서 중요한 개념들만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이 강의의 목표를 좀 잡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는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새로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꾸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교회가 가지는 그 두 가지의 특성, 교회의 정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한 몸 된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있는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지는 보편성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그 교회의 일원이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주장하는 수많은 의견들 앞에 우리는 동일한 믿음, 올바른 삼위일체적인 믿음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과 사귐과 교제와 나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성도의 교제들, 교회가 가진 거룩함과 구별됨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함과 보편성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념 정리를 저희가 좀 잘 해놓고 이후로 평생 동안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져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귀한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참 커다란 주제를, 또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실제적인 주제들을 개념적인 부분들만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